나의 다짐.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바울 사도의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사실은 오늘이 송년주일이며 책에 보면은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이야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러시아로 도망가서 영주권을 얻어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히틀러가 유대인을 잡아주면 많은 돈을 줬어요. 그래서 러시아 경찰이 어느 유대인 2명이, 한 사람이 영주권이 있고 한 사람은 없어. 2명이 가는데 경찰이 왔는데 유대인 영주권이 없는 유대인이 있는 유대인에게 옆구리를 찌르며 빨리 도망가시오.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망가. 저 사람이 영주권이 없는 줄 알고 경찰이 끝까지 따라. 나중에 보니까 사실은 없는 자에게 보다도 있는 자가 도망가서 영주권 내보라고 하니까 딱 내보니까 당신 영주권 있는데 왜 도망갔냐. 그래가지고 나는 약국에 약을 처방받았는데 의사가 약사가 이 약을 먹고 띠락 해서 뛰었다. 그래가지고 면했다는 그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 그 당시 독일 홀로코스트의 그 가스실에 수많은 참 인류 역사에 그렇게 해서 생명을 구하는 사건도 있던 책을 보았습니다. 23년 한 해에 우리 여러분도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 한 해 동안도 말씀을 제가 생각해 보니 사실 여러 가지 환난도 있어요. 우리 장로님도 고난 중에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다사다난했단 말이 이때 나옵니다. 사실은 올해같이 송년주일이 보통 27일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 주일이고 송구의 의신입니다. 이제 하나의 다사다난했던 세상 이야기로 올 한 해 끝자락에 썼습니다. 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새로운 다짐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한 해의 끝에 다시 한번 인생의 표대를 분명히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인간의 교훈서가 아니야. 자기 개발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할 때 어디에 있었느냐? 빌립보가 어디예요? 빌립보 감옥에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빌립보로 가서 감옥에 쳐넣었잖아요. 근데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다. 말씀 있죠? 고난도 유익이다. 여러분, 그래서 아주 노년 때야. 노년 때인데 자식이 있을 수 없어. 결혼도 안 했어. 연금을 타고 있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편안하게 사는 것도 아니야. 장막을 짜면서 그 돈을 가지고 먹고 살면서 자비량으로 전도하고 가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보장된 노후도 없어. 사실 바울은 안 그래요? 문제는 안정된 직장도 없고 집 한 채도 없는 바울이야.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몰라. 지금 감옥에 있어. 이런 사람이 로마 교회를 세워. 그런데 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뭐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오.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4장 7절로 11절에서. 그러면 감옥에 있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참 그 성령의 역사는 너무나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인생으로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인생 파산이야. 파산. 요즘 또 어제 뉴스에 보니까 어디요? 무슨 건설?
태영건설. 아이고 참네. 우리나라가 보이지 않게 지금 중경 건설의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건설도 지금 어려움이 와 있어요. 보이지 않게 너무 어려울 거예요. 428억인가 뭐 얼마를 상환을 못해서. 참 이건 이 정부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 그 매달린 일꾼이 얼마야?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로만 하면 세상 사람이 평가할 때는 부도난 인생이야. 감옥에서. 그런데도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4가지를 써요. 요즘 말하면 연말이 되었는데 별로 되어질 것도 없고 희망도 없는 때다. 이때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는가? 오늘 여러분이 보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어디에서 부르신? 위에서. 무슨 상을?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마 설교 끝난 거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너무 기막히게 우린 썩 일부 지나가지만 가만히 요걸 생각해요. 감옥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니 야, 가슴 절절한 것 같아요. 포기하나 절망한 것도 아니야. 감옥에서 후회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아. 더 담대. 내가 전하는 것은 어떻게 전하든지 예수만 증거되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한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서 무엇을 향해 달려간다는 말이야. 감옥에서. 여러분, 감옥에서 무엇을 위해 달려가? 여러분, 표대를 위해서. 표대. 여러분, 마지막 옥중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간대. 여러분, 목표야. 그 목표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출세야 사업 성공도 아니잖아. 부자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야. 여러분, 뭐야? 부름의 상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 그걸 세상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혀.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니 감옥에 있어도 너희에게 이 글을 쓰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으면 그런 감동의 글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고 있을 거야. 그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빌립보서 4장 주안의 상상 기뻐하라. 이게 뭡니까? 아니 자기는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분 생각을 한 거야. 가만히 해보시라고. 그래서 자, 부름의 하나님 위에서 부름의 상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말로 그 상의 성격을 설명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이 아니면은 부름의 상을 모르죠. 그래서 십자가인데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있지만 인생을 완주하고 주어질 그리스도의 영광과 구원의 완성의 상급을 본인은 분명히 했죠. 우리가 찬송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이게 뭐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을 한 거야. 내가 부험이 되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가 됐다. 그 디모데 믿음의 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막 돌아가시면서 누구에게 부탁했어? 예수님의 아들 있어요 없어? 참 그 마리아의 아들 동생들이 있잖아. 누구에 부탁했죠? 성경 퀴즈 나온다. 사도 요한에게 하는 거야. 왜 요한에게 하지? 아니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어. 믿음의 마지막 순례자 믿음의 아들 요한에게 이야기해요. 내 아들. 결국은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끝까지 모셨어요. 그게 믿음의 아들. 내 어머니이라.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자, 우리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책자에 고 함스큰 선생님의 그 시를 보면 그 사람을 가졌는가를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탔던 배가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았다. 구명대를 안 붙잡으려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 시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구명정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로 구명정을 주고 십자가 돌아가신 거예요. 사실은 생명을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살다 보면 때로는 잘 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왜? 예수 믿는데 저렇게 힘들게 살지 하는 이방 민족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때로는 웃는 일도 우는 일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우리는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목표가 있어 없어? 끝까지 돌아가야 돼. 중간에 질러가면 실격이야. 우리의 믿음도 맞아.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로 6절인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멸관을 받을 수 없다. 법대로 경기하자. 그 법이 있는 거야. 법. 우리가 다 법이 있어요. 십자가의 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뭐야? 말씀대로 사는 것이 법이야.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질러가지고 세상으로 가면 끝이지. 그 실격이야. 여러분. 그래서 군사로 모집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사야. 군사는 군에 가면 나라에서 책임져야 한죠. 걱정 안 해도 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에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아야 안 받아? 먼저 받아. 그러니까 하늘의 그 은하와 은사를 먼저 받아.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자 운동장에다 내가 이륙자 비행기가 떴으면 어디 내릴 장소를 알고 가야 모르고 가? 장소를 알고 가. 이륙할 자리. 그렇게 표대 바울 사도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 감옥에서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늘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의 표대 말인데 바로 그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되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성경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섰었나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나니 이게 히브리서 12장에서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상급이야. 바울이 감옥에서도 견딜 수 있고 희망의 기쁨을 부풀었던 것은 영원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은 감옥에서도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멸관을 보고 있는 거야. 진짜 영적 눈으로 보이는 거야.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렇게 옥중에서도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수없는 감사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목표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지막 인생의 결정점이 잘했다 칭찬하실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같은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가 낮게 여겼습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그것도 히브리 기자가 모세를 잘 평가했어요. 모세가 내가 여기 잘하면 바로의 후계자도 될 수 있는데 이 생각이 머물러 있었으면 여러분 히브리 백성은 출애굽하지 못하잖아요. 아주 절묘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 12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모아도 더 큰 재물 너희에게 쓰니는 상주심을 바라보며. 거기서 히브리서 원래는 11장 24절로 26절 12절 26절에 있고, 영원한 그날의 상급에 대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자꾸 곁길로 가고 힘들어지고 낙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아이고 오늘 설교 끝내야 돼.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목표를 새롭게 다짐하는 이 마지막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희생과 헌신에 대한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니. 수많은 선지자들이 여러분 죽음으로 십자가를 받습니다. 선한 행위에 대한 상급의 약속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또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 주는 자에겐 내가 진실을 내 이르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늘에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에 대한 상급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곧 후일에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수 없는 또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생명의 멸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 멸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의 끝에서 다시 한번 인생의 표대를 분명히 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의 끝에서 필요 없는 과거를 잊어버리기를 오늘 본문에서 원하십니다. 합독 빨간 것이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의 끝에 주님을 위해서 하는 필요 없는 과거를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매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롯의 처도 과거에 매였어요. 그죠? 참 바울은 지나온 과거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13절에 오직 한 일 중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바울이 행한 것들도 수많은 기적도 많아요. 그지? 기적도 많아요. 그런 거 다 있어요. 지나온 과거는 잘못된 일도 잘못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자랑되고 교만이 됩니다. 잘한 걸 자꾸 생각하면 교만이 돼요. 그래서 간정도 조심스러워. 과거 잘못된 일에 집착하면 올무가 되고 거친 돌이 돼요. 때문에 삶이라는 시간 속에 주어지는 것이고 지난 세월은 잘 되었던 잘못되어 다시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단지 기억 속에 남아있는 시간일 뿐이에요. 기억 속. 그래서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미래. 여러분 야곱이 당시에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다 사기꾼이 사기꾼. 야곱 형을 속이고 호세아 선지장 12장에서 야곱은 인간을 섬기러 갔다 온 거예요. 그래도 그 끝에는 하나님의 12지파의 수장으로 미래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왜? 알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지.
우리 인생이 베드로와 같고 막 소리 지르고 뭐 영적 조금 체험했다고 막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래다가 똑같다는 거죠. 야곱도 그냥 사기꾼이라 그러잖아. 야곱 이름이. 그래도 그 끝에 바로에게 내가 130년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 이런 고백을 하고 마지막 베냐민을 내놓을 때 이름은 이르리라. 거기서 끝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해지고 그래서 과거에 집착하는 현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야 살아온 뒤를 자꾸만 본다면 여러분 경주를 못해요. 뒤를 자꾸 돌아보고. 그래서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중 하나가 무엇인가? 시시때때로 과거 애굽 생활에 집착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이 사실 그들은 자유가 없는 노예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걸 기억나요. 우리가 몸을 보다해도 애굽에서 가마솥에 고기가 있는데 여러분 고기 부추와 마늘이 있는데 이 광야에서 박한 만나밖에 없단 말인가. 만나의 길을 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 말을 하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알아들어? 너희가 이 성경을 날마다 외우고 있지만 그 성경이 나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참 너무 놀랍죠? 아무리 외워봐 메시아가 와도 메시아인 줄 모르고 빛이 어둠이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차라리 예수 안 믿을 때가 좋았다 하는 사람들, 차라리 결혼하지 않았을 때가 좋았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를 돌아보는 로세 안에도 그걸 과거를 잊어버려요. 볕들을 향해 전진하는 방해된 걸림들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실패했던 가슴 아팠던 건 다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잊어야 합니다. 잘못된 과거에 집착하면 여러분 좌절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여러분 주께 맡기라가 아니야. 맡겨버리라. 던지라. 그리하면 주께서 권고하시리라. 너를 지배하시고 위로하시는 거야. 만약에 그 집착해가 있다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킴을 당할 수가 있다. 뒤에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아픔이 없는 사람이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가담한 사람이고 아브라함 과거에 집착했다면 어떻게 되냐. 그는 우상의 장사 아들이었고 자기 부인을 2번이나 비겁하게 이방 왕에게 내어줬어. 성경에 그런 걸 다 기록해놨잖아. 야곱은 어때서 형과 아버지와 삼촌을 쏘고 사기꾼이야. 보세요. 이삭은 어때요? 그도 아버지를 본받아 아내를 외간 남자한테 줬어. 참 성경이 쭉 보면 아주. 모세는 어때요? 살인자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 또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간음자야. 제대로 된 사람은 어디 있어? 회개함으로 너는 내게 합한 자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역사 속에 밑바닥 인생의 시련을 이기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책을 보면은 섹스피어가 명성을 얻기 전까지는 비천한 신분이었는데 그의 아버지 목축과 도살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빵집의 아들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건 다 생각하고 토마스 에디슨은 평생 모은 재산인 뉴저지주 웨스트 오렌지에 있던 공장과 연구실이 1914년 12월 9일날 전소됐어. 전소. 연구실. 그 당시에가 여러분 1914년이면 아이고 엄청나게 오래됐죠. 100년 전 가까이. 여러분 여기에서 200만 불 그 당시에 공장에 복사 주저앉을 때 그 당시에 아들이 24세였대. 아들 찰스 군이 불타던 자리를 바라보고 있는 67세의 에디슨에게 와서 아버지는 위로하를 맞아 에디슨은 부인까지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존 건물과 묵은 시설이 아까워 뜯어 고치지 못하는 나의 작은 마음을 책망하시려고
전소시키고 새 것을 창조하게 하나님은 하셨다. 이렇게 아들, 부인에게. 그래서 그런 패배의 내일을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던 것이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조금 전에 우리가 롯의처도 이야기했지만 합당하지 않다고 했으면 한 해의 끝에서 주님을 위해 사는데 필요한 과거를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지 말고 계속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감옥에서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거하며 결실을 맺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답니다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답니다 아니다. 지금 그것도 아니고 그는 계속 기록 향상을 위해 노력했어요. 12, 13절을 같이 압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올해 안에 무엇인가 얻은 것이 있습니까? 취업? 또 뭐 우리는 학생이 고은이밖에 없지만 명예, 부, 건강, 열심히 전도하여 생명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봉사했습니까? 이미 얻었다고 만족할 때 쇠퇴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전거는 가지 않으면 넘어져. 또 물은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 써.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것도 쓰지 않으면요, 편한 것 같지만 빨리 죽어. 분명해. 근데 사람은 편하고 싶거든. 그래서 오늘 움직이는 이 자체가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룬 것이 우리는 무엇인지 아직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숙과 성취에 만족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도 이제 그만해야겠다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2024년 마지막 주일이면 마지막 날입니다. 합독 다시 한번 다짐하고 새해를 맞이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해의 끝에서 다시 한번 인생의 둯대를 분명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한 해의 끝에서 주님을 위해 사는데 필요 없는 과거를 잊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지 말고 계속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